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또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찾으시고 또 그들을 세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주상 될 아브람을 불러내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셨고 또 믿음으로 반응한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를 복의 통로 또 믿음의 조상 삼아 주었습니다. 또한 7년의 이스라엘에 있을 또 온 땅에 있을 기근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어린 청년의 때에 젊은 날의 형들의 배신과 또 그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애굽에 먼저 보내어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는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또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절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택하여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시며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이죠. 또 칠흑같이 어둡던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그때 역시도 연약하고 또 부족해 보이는 자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가운데 사사들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끄시고 복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죠. 중세 영적인 암흑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마르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굳건히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세기에도 존 웨슬레나 찰스 피니, 조지 휘필드와 같은 영성의 사람들을 통해서 각성운동이 있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는 그 역사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때에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그들은 서로 크게 다투고 또 분쟁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또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악한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 아합 왕의 행동은 자신이 죄악된 길로 갔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었고 또 그들을 이끌어서 영적으로나 또 그들의 모든 삶에서 후패하고 또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하였던 왕이었던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신앙과 믿음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 엘리야라는 이 한 사람을, 이 선지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역시 아합의 시대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시대가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혼돈과 불확실함이 있고 또 정의가 상실되어지고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영적으로 타락하여진 이 시대, 또 거짓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된 것이죠.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고 세상의 물질의 많음으로 인하여서 또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안정감을 두는
그 거짓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아합의 시대를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임명주일로 교회 안에서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서 있는 한 백성으로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아 세우신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는지 우리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히 섰던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은 길르앗의 우거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 땅에 가뭄이 임하게 될 것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근이 찾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대에 매우 강력했던 아합 왕,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이 악한 세대의 추종자들이 또 강한 군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담대히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엘리야는 그가 아합 왕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 그 아합 왕보다도 어떠한 강한 권세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심을 믿었기에 그는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용기 있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때로는 가정에서도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함에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담대히 선포가 있기를 원하고, 그 선포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사업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이처럼 누구이거나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내 눈앞에 거대한 거인이 서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에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볼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윗이 담대에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기에 우리 역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이기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으시는 자들 중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게 상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합니까? 내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가치 있는 것들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말씀으로 매일매일 묵상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한들 우리가 마지막 눈 감는 순간 헛되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해 저 위편에 계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또 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 역시 하나님께 구하는 자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는 자였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이죠. 아합을 향하여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비를 그치실 것과 또한 그가 다음 때에 비 올 것에 대한 예언 또한 전한 것 역시도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 역시 이것을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또 믿음 가운데 구하며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합 왕 앞에서 증거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 말씀에 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히 아합 왕에게 선언하였던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는데요, 기껏 하나님의 놀랍고 그 능력 있고 전능하심을 선언하였는데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속히 가서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 너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나 능력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엘리야는 이 말씀에 있어서 그 마음이 웅장하여져서 아합 왕에게 선언하였지만 순간 하나님이 그를 위축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로 하여금 이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라고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그 상황을 하나님께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가로 속히 피하여 들어가 그곳에서 잠잠히 머물러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여호와 앞에 그리스도가에 머물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는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그가 초라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곧 가서 그가 급히 요단 앞 그리스나가로 피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멋진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이 초라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껏 나를 세우셨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초라한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잠잠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는 담대히 또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가 머물고 의지할 만한 곳이 아닌 그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중년의 나이에 목적지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족을 이끌고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하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축복의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밥이요 또 길이요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씀 주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믿고 담대히 아합 왕 앞에 나아갔고 또 엘리야는 담대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바로 그리스나가로 피하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4절 하반절 말씀에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라고 약속하였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렸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6절 말씀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 물을 마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까마귀가 먹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서 네가 이 기근 가운데 피하여 있으라 라고 말씀할 때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해지겠습니까? 이 가뭄의 때에, 이 기근의 때에 어디 가서 나무 뿌리라도 캐와야 하지 않을까? 또 어떤 누구에게라도 낯선 환경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주변이라도 내 친척이나 가까운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있지 않을까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잠잠히 머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라고 약속하였기 때문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에 떡과 고기, 저녁에 떡과 고기를 먹이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릿 시냇가에 그 기근의 때에 숨어 있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는 기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릴 때 열매 맺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며 우리 안에 그 성취감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놀라운 초월적인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밀한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잠잠히 머물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을 때에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였기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어떠한 음성이 들리거나 또 어떠한 환상이 보여지거나 어떠한 꿈을 꾸거나 어떠한 이미지가 느껴지는 그 느낌만으로 따라가는 것 결코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이끄심을 보이시면서 네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으로 저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간색이 보여요. 24번 그 길로 가야 해요. 또 예수님의 목자상이 보여요. 파란색이 보여요. 그 길을 한 점 한 점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볼 때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왜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혼돈케 하고 사단의 그것을 통하여서 속임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광야와 같은 훈련의 시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기까지 나를 따라오려느냐라고 질문하시기도 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혹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명주일입니다. 교회 일에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역들을 나에게 맡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지만 그것은 교만이겠죠. 그러나 또 하나의 교만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능력이 없기에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 역시도 교만인 것이죠. 왜요?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고 지금 이때에 주시는 그 은혜와 공급에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허락하시는 그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잠잠히 머물고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먹이신 것처럼 나를 도울 자들로 세우시면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맡기신 자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충성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합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주의 일꾼을 세우셔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 백성들로 각성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 역시도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내가 부족한데 이 일들을 감당케 하는가라고 탄식할 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있어서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응답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